2.2 역사적 구속사역의 현재화.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까를로 로벨리는 자신의 책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서 시간은 단지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사건 간의 관계, 엄밀히 말하면 관계들의 동적인 구조에 나타나는 양상에 불과한 것으로 시간은 흐르지 않고 단지 흐르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차이가 없고 시공간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양자 중력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 단지 사물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양자 세계 안에는 시간의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정과 생각은 바다를 건너는 것도 어렵지 않고 수세기를 건너뛸 수도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는 양자 중력 이론이나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완전하게 신뢰할 필요는 없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 사고에 주목할 뿐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의 나라이다. 종말론적 신학과 사고의 특징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영원한 현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시간 안에서 기쁨과 행복,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바라는 소망은 영적인 영원한 현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에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침투한 사건이다. 그래서 종말론적 사건은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구속 사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개입의 사건으로 2000년 전 역사의 한 현장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 하시는 구속 사역이다. 그래서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종말 이전의 역사와 이후 현재 하시는 구속 역사로 구분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역사적 의미에서 객관적 형태로 우리의 구속의 토대가 되며 이 객관적인 토대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로 모든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하는 사건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의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의와 의에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이 온전한 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으로 선포하였다. 곧 이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은 새로운 이에 대한 선포와 의의 온전함이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의는 단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보다 나은 하나님의 의의 온전함과 의의 실천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의 온전함은 예를 들어 첫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와 같은 섬김, 희생, 용서, 사랑과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품격과 사역이 집약된 가장 절정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섬김, 희생, 용서, 그리고 사랑의 총체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보다 나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며 정수이며 본질이다.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 도상의 놀라운 회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이 회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 안에서 살아계시며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되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의 이러한 신앙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표현으로 고백한다. 즉, 시간적인 의미에서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약 3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바울은 임마누엘의 신앙 속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 함께 못 박히다. 시네스타우로마이라는 단어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해서 살다. 쟤도 마찬가지로 좌우의 현재, 3인칭, 단수 형태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현재 바울과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바울의 이러한 이해와 고백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영적 통치를 믿는 신앙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종말론적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의 역사적인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현재 자신과 함께 실존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데, 짊어짐이라는 단어 페리페론테스는 페리페로의 분사 형태로 현재 짊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사도는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을 현재로 표현함으로써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재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말한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채우노라의 안타나플레로우 단어는 현재, 능동, 단수 형태로 말씀 사역으로 당하는 자신의 현재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연장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실존적 종말 신앙은 단지 지혜와 지식 그리고 관념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영적 통치가 현재하는 자신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신앙이다. 살아있는 신앙은 그리스도가 현재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형식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현재의 삶에서 성취되는 신앙이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신앙은 그리스도가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재하시는 방식이며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 안에서 사람에게 현재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이다라고 말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현재하도록 한다. 루터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신앙에 의해 당신은 당신과 그리스도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접합된다. 그리고 그것은 분리될 수 없으며 영원히 그분께 붙어있는 채로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선포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 역시 선포하신다. 나는 그에게 붙어있는 그 죄인과 같다. 나도 그에게 붙어있다. 왜냐하면 신앙에 의해 우리는 한 몸과 한 뼈로 함께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이제 나와 현재하시는 분으로 살아계신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종말론적으로 현재하게 만든다. 구약의 약속과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사역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종말론적 신앙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재함으로 우리의 실존적 삶을 이끌어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 구원을 위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은 실존적인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죄와의 영적 투쟁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나간다. 2.3. 종말론적 이중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구속 사역은 오늘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종말론적 이중성이라는 중요한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중성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세상의 시간과 영원, 현재와 미래,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과 같은 지극히 두 차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는 단지 세상의 윤리와 가치, 혹은 질서와 같은 내재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재적인 것을 부정하고 초월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니다. 종말론적 이중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생명, 구원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는 두 차원의 영적 싸움의 문제를 일으킨다. 영적 전쟁은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경륜을 완성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우리의 구속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근거를 두고 현재에 적용되고 미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제공하고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구속의 역사에서 과거는 곧 실존하는 현재의 삶에서 실제이고 성취이며 과거의 일이 곧 현재이고 현재 안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곧 미래의 실제로 완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과거의 구속 사역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객관적 구속 사역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확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속 사역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실제 사건이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실현된 객관적 구속 사역이 오늘 우리의 현재 속에 그대로 증거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이고 신학이다. 종말론적 이중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그 실체를 완성해 간다. 이 구속의 완성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종말론적 이중이라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른다. 이 영적 전쟁은 단지 종교적 심리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위에 군림하는 악한 영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싸우는 치열한 영적 투쟁을 의미한다. 이 세대는 영적 긴장이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성의 제국과 싸우는 엄청난 싸움이다. 사도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러한 엄청난 현실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 죄의 법은 죄의 악한 세력이며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죄의 지배력이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한다. 세상의 각종 규범이 우리를 촘촘히 에워싸 지배하고 있듯이 죄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알고리즘을 형성하여 역사하고 있다.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알고리즘의 네트워크와 같다. 그래서 죄는 엄청난 지배력으로 사람을 포로로 잡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법은 죄의 권능이다. 죄는 개인적 차원의 실수나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악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종말론적인 원수이다. 우리의 실존은 사악한 사단 독재자의 지배에 신음하고 있다. 이 엄청난 영적 고난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종말론적 이중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회복하고 완성할 수 없다.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위한 유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영적 사역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영적 확신과 생명은 지식의 축적이나 반복된 경험의 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장차 누리게 될 미래의 복들을 선치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맛보게 하시는 이 복들은 최종적이거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 백성의 존재 양식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것에 익숙하도록 훈련하심으로 확신을 강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 양식에 걸맞도록 열매 맺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즉, 우리는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거룩함으로 이끄신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선치적으로 하늘의 복을 맛보게 함으로써 영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이중성 속에서 천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의 복들을 현재에서 실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맛보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복들을 누리고 경험한다. 우리는 경건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보화를 소유하고 맛보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늘의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만든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현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살아있는 신앙은 지식적인 이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늘의 복을 맛보는 확신으로 확립된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이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신앙은 지식보다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의 소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확신이란 관념의 반복된 축적으로 이루어진 확신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을 통한 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날마다 이 확신을 더하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체험적 확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에 주어질 완전한 복에 대한 부분적인 맛봄과 즐김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잡는다.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미리 맛보는 일이다. 내세의 생명을 확신하는 신앙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심령의 확신과 확실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 중심에 세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영혼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며 성령의 조명을 받은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은 장차 완성될 영원한 생명과 복들을 알기 시작하고 둔하던 미각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을 부분적으로 누리게 된다. 살아있는 신앙은 현재와 미래라는 종말론적 이중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 속에서 비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한다. 종말론적 이중성은 이 세상에서 단지 완전한 복의 부분적인 선치와 누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도록 훈련하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은 이러한 훈련과 시험 속에서 더욱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했지만 그 세력은 여전히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 위에 왕노릇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악한 영과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 영적 싸움은 틀에 박힌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복음으로 무장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과 사역을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은 영적 전쟁이라는 싸움터에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성취하기 위하여 싸움을 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승리라는 실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라는 위대한 구속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결국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죽음, 육적 싸움과 영적 싸움이라는 이 종말론적 이중성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놓여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신학과 실존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결론짓는다. 종말론적 이중성의 의미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이다. 그리고 이 이중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문으로 해석되고 드러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다. 물론 이 은혜와 생명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삶의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종말론적 이중성 가운데 있는 삶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며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 많은 자들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을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다. 아멘.